아멘.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호산나 찬양대에서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동을 줬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했나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겪고 일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오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기도해야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정말 기도가 부족했구나. 저 가슴을 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찬양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이 찬양에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29살의 청년 김우정 청년이 저와는 15년가량 동안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제가 너무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인데요. 이 청년은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입니다. 정신연령도 많이 낮고요.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저와 지금까지 계속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고 순수한지요. 그 영혼이 깨끗합니다. 과천교회 사랑부에서 알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저에게 인사 안부를 전하는 형제입니다. 지금 맥도날드에서 안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청년이랍니다. 이 청년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문자와 함께 본인이 직접 녹음을 해서 스승의 날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스승의 은혜 날 축하드려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직접 부른 스승의 날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스승의 하늘 같아서 우여곡스도 복받이네 찬송하라 가진 것 가서
고마워라 스승의 나라 포카리 스승이네 스승의 이름은 하늘 같아서 우러러 부슬도 높아지네 참걸어라 마른 것 가르쳐주시 스승의 말은 어머니시다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약하니 스승이네 아멘. 박수 한번.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지만 장애를 가진 아이지만은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청년입니다. 벌써 29살이 되었군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스승들을 생각하면서 또 스승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가장 큰 영적 스승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가장 높이고 섬겨야 될 분은 영적 스승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또 영적 스승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주의 종들입니다.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의 영적 스승들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영적 스승입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영적 스승이에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사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말씀으로 사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요게벳의 노래 가사의 내용인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즐겨 부르며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인데요. 요게벳은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아기를 넣었습니다. 갈대 상자의 히브리 원어는 테바, 본래 노아의 홍수 사건에 등장하는 방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테바, 이 커다란 방주도 작은 갈대 상자도 모두 동력이 없습니다. 주어지는 운명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똑같이 테바 인생입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릴 수 없는 아기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바로의 딸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는 모세를 건져내었습니다. 왕궁에서 자란 모세는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후렴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옥회 개입도 5월은 가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우리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첫째 주에 지켰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지켰고, 오늘은 스승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부 5월 내 달에 끼어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도 5월이 가장 분주하고 바쁜 것 같아요. 행사도 많고요, 또 모임도 많고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축소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5월달은 가정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정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이 가정이란 말은 한자로 집가에 뜰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의미는 가족끼리 함께 오순도순 모여 사는 생활의 터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생에게 주신 행복을 성경에서 찾는다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인 복된 낙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건강한, 영적인 축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결정체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자신의 창조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 창조 역사를 이으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옆에 분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질 때마다 했던 말씀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 자신의 권세와 능력, 주권적 의지제로 창조하였습니다. 또한 그대로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은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6째 날에 마지막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같이 해보실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 한 번 더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창조의 최초 영광이 바로 우리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조각가가 마음의 구상대로 만들지만 한 번에 만족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럴 때마다 때려 부수고요, 다시 만들게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만족하게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8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와 능력과 힘, 이것이 바로 연합의 신비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 창조의 최절정입니다. 가정은 산 정상과 같은 것입니다. 곧 창조의 결정체, 창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창조 세계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지상에서 최상, 최고, 최대의 낙원입니다. 오순도순 부모님을 모시면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서로의 책임을 다하는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두 번째로 가정은 온갖 축복의 기관입니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고 또 나누어주는 곳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생전에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다 떠나신 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버이들을 내 부모처럼 생각하고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늘아버지, 영적인 하늘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또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이 있고 계명이 있는데 그 첫 계명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곧 자손 만대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라 책임질 줄 알아야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결정적인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때로는 질책도 하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질도 하고 간섭도 하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애지중지 길러놓고 자식한테 대접 한 번 받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불효하는 자는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자,
즉 부모 거역하는 죄, 부모 모시기를 형제간에 미루고 부모를 내쫓고 구박하는 죄 저주받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가 받은 부모의 결정적인 기관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 이 성경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 233번, 23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주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고, 그 아버지가 지으신 바가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은 경건한 자손을 번식시키는 행복의 산실입니다. 노아 때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왜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경건한 자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구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끝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지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같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는 성도입니다. 가정은 행복하게 경건한 자손을 낳는 곳입니다. 경건한 자손만 하나님을 섬기고 참으로 말씀대로 믿고 살려고 하고 늘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삭막한 세상에서 가족적이란 말처럼 참으로 정다운 것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한 가족 공동체, 이 축복을 소멸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1대, 2대, 3대, 앞으로 4대, 5대 걸쳐서 지속되는 신앙의 영적인 집안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가족은 미움이 없어요. 그 참 가족은 오직 용서가 충만한 곳이에요. 엄마 아빠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미움이 없습니다.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혈통의 가정이나 믿음의 가정이나 똑같습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금 우리의 온몸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의 총칭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 대한 기독교 가정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경건한 자손은 부모의 가정의 교육의 열매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쉐마의 전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말씀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쉐마 교육,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어릴 때부터 젖대는 그 순간부터 교육했다는 것이죠.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다 리더자가 되고 노벨 평화상의 노벨상의 30%가 다 유대인들이 되고 세계를 모두 이끌어가는 우수한 유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가정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부모의 가정입니다. 오직 자식 교육, 자식 사랑은 행동과 실천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모세의 광야 고역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에서의 그들의 미래는 말씀 순종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전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던 다신론과 범신론을 송두리째 뽑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든 생각과 온 영혼과 모든 실천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신명기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까닭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통치하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와 더 깊은 사랑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배처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목에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의 지침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서 많은 율법 학자들, 랍비들을 만났습니다. 또 그들의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그대로 하더라고요. 손목에 말씀을 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되게 하라 하는 미간에 붙입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미간에 붙이더라고요. 미간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을 항상 주장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것은 출입하는 모든 일, 곧 가정과 일상생활을 말씀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확실한 교육은 없어요. 사랑은 악을 추방하고 죄를 추방하고 잘못된 버릇을 뜯어 고치는 약입니다. 사랑의 약을 먹고 자라지 않으면 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사랑은 가장 멀리 가장 깊이 울려 퍼져나가는 음악과 같이 사랑의 고동소리를 몇 천리 몇 만리 떨어진까지 퍼져나가게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면 자녀들을 만원경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현미경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있는 자식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지만 예배가 있는 거룩한 성전, 그것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행하며 사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대적인 복된 낙원임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성경 말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